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72문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살펴보면서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어제보다도 더 나은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차원 높은 사고와 인식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 응답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그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가장 많이 회방을 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은총을 내려주셔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에서 벗어나요. 나는 안 되는구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디 믿고 의심하며 다른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주님께 다가갈 수 없고 믿음이 앞선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위로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는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그 영원 불변하신 선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스스럼 없이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 때로는 세상 말도 즐겨 듣고 살아야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냐는 등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서심치 않고 행하니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나빠지고 악화되고 멀어짐으로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와 축복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 약속에 서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예를 듣기에 세상적인 견해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형제가 고난 속에 있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달라고 청탁을 해서 어렵지만 해결할 방들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청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괘씸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그를 상대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며 외면하고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 하고도 그 짓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인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보다 하찮은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어 그 짓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사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멸시한 그 죄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어떠한 기도도 상달되지 못한 채 그 마음과 생활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육간의 어려운 문제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내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고 청탁하는 그 대상이 누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고 기도해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일정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신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제가 그냥 날마다 설교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서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닌 것인 것이 없고 온 세상에 편면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요사비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한번 언약하신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저 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부정과 불법과 악한 것과 거짓을 멀리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누구든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그가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차별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차원 높은 신앙과 불발 없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정의하는 가르침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절 살펴볼 것 같으면 시편 42편 1절 5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얼커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 앞에 피올고 사람이 주일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나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란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팡같이 우리의 영혼이 창전세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주신 그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며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뵙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근심이 변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다? 세례라. 아멘. 곧 세례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와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역시 요청과 청탁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나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실천에 옮기심으로 차원 높은 영성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나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며 인격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답은 하나님은 창전세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아나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풍족히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놓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아시고 은혜로 풍성히 그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방인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시. 아멘.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오겨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고 미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마치시는 날까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요청한 것이 지연된다 해서 스스로 믿음에서 파손되어 이리저리 방하고 헤매는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다? 하나님을 하찮게 하기가 멸시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핵심적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알라? 받은 줄로.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어떻게 해주시랴?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 8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라고요? 온전히. 아닙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엇을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아합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실한 종인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악한 아합왕에게 나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요단 앞 그리시나가로 가서 몸을 숨깁니다.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부정한 날짐승인 까마귀를 통해 나를 먹이겠다고 하시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일반적인 견해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따를 자가 몇 명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곧바로 순종하여 아합왕의 낯을 피해 그리시나가로 가서 몸을 숨깁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엘리야처럼 묻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멘.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높은 고지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을 시작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당신의 일을 시작한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에도 신선한 떡과 고기를 가져와 배불리 먹게 하셨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굶지 않고 시냇물을 마시며 몸을 숨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기한 것은 까마귀의 습성입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라 그냥 벌레도 먹고 곡식도 먹고 썩은 고기도 잘 먹고 신선한 고기도 잘 먹고 다 이런데 어떻게 이 까마귀들이 아주 신선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능력과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이런 행복도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것 과백에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부자가 아닌 정말로 세상 얘기를 한다면 뭐가 찢어져도 가난하다고요?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난한 그 가부에게로 보내서 공개하시겠다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곧 순종하여 척히 그 자리를 벗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이를 때에
때마침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불러 말하기를 청컨대 여인이여 그릇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청하자 그 여인은 군말 없이 물을 길러 갑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물만 가져오지 말고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여인이 난처한 듯 엘리야를 바라보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다시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퉁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자 그 가난한 가부는 참으로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믿고 마지막으로 아껴두었던 밀가루 한 줌과 병에 있는 조금 남은 기름으로 한 조각의 빵을 만들어 주의 종을 공개하기에 이릅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는 그녀를 향해 말을 합니다. 이제는 가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마지막으로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를 자기 손으로 쓸어서 그릇에 담고 병의 기름도 마지막으로 따라서 떡을 만들어 온 것을 그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통을 향하여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그가 순종할 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실행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당신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무엇을 따라? 그분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하신다. 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성에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분량이 너무 많이 길어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가를 오늘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이 없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와 같이 갈대와 바람물결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그 크신 은혜가 고개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가 친척 머리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